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적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타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 가운데 나머지 곧 고핫 자손의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토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쁘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준 것은 다아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이다. 고아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곤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부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뭇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람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3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느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주었다.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대목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바앗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4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모세를 위한 땅은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 자손을 위한 성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역 전체를 할당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각 지파별 땅에서 몇 가지 몇 개의 성읍들을 그들의 몫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그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할당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는가? 저는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짐작하건대 이 각 지파별로 할당된 각자의 땅 지역에 레위인들이 살게 하심으로써 각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는 12지파인데 당신의 몫으로 하나를 가져가신 그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어떤 신앙의 모델로서 예시로서 그렇게 흩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읍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본문 41절 말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자, 이 48성읍 가운데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할당된 성읍이 13개입니다. 그러니까 48개 중에 아론의 몫으로 13개가 돌아갔어요. 19절 말씀.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아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고핫, 무라리, 게르솜. 자, 이 3명의 자손에게 각각 땅이 돌아갈 때 이 고핫 자손에게는 모두 23개의 성읍이 돌아갔어요. 왜 23개였냐? 그 안에 아론 자손의 가문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을 제외하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모두 10개의 성읍이 돌아갔던 셈이죠.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 각 족장들, 크게는 레위의 세 아들의 그 족장을 따라서 이렇게 성읍들이 분배되었는데 우린 여기서 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세의 자손들을 위한 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모세도 고핫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고핫 자손을 위한 땅 중에 아마도 혹시 모세의 자손을 위한 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출애굽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역인 아론의 자손을 위한 땅이 따로 있고 갈렙의 자손을 위한 땅이 따로 있고 여호수아의 자손들을 위한 땅이 따로 있는데 모세의 자손을 위한 땅에 대한 언급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찾으신다면 이 또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 찾지 없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모세의 자손들을 위한 땅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언급이 성경에는 정말 적게 나옵니다. 이 모세 5경 그리고 확장해서 모세 6경이나 불리는 이 여호수아까지
이 모세의 자손들을 위한 땅이 어디 어디가 배분되었다. 이런 말과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를 위한 땅이라든지 모세를 위한 성읍이라든지. 자, 그렇다면 모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사사기 18장이에요.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8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은 사사기 17장에 있었던 에브라임 산간 지파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어찌 보면 연장선이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웠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던 한 이름 모를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자기 집에서 먹고 재워주는 숙식을 제공하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레위인 청년은 거류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그 레위인 청년은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어딘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그 조건을 수락해서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단지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다 강탈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기를 이 레위인 그 집안 제사장에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너에게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 제사장을 일종의 스카우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장 30절 말씀. 그렇다면 이 18장 30절에 나온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가가 세운 죄송합니다. 미가가 세운 그 이름 모를 레위인 제사장이 바로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는 추측이죠.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동일 인물인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또는 이 이름 모를 레위인 제사장을 일단은 데리고 온 다음에 아무래도 얘는 뭐 근본도 없는 것 같고 실력도 부족한 것 같으니 좀 어디서 사람 좀 구해와라 했는데 저게 꽤 명망 있는 사람 모세의 손자래. 아 그럼 쟤 우리 쪽으로 스카우트 하자 해가지고 데려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이 단지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저 북쪽 라이스, 그들의 이름은 단, 거기까지 갔을까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모세의 자손들을 위해 할당된 땅이 없으니까. 모세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북쪽 저 끝에 그곳까지 부르니까 직장 찾아 간 거예요. 즉 성경에서 나온 모세의 자손은 이렇게 유리방황하듯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사사기 18장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분들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 옛날 목사님들 정말 한국교회 거의 초창기 1세대 그리고 1.5세대 목사님들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담임 목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이상 된 교회들 연표를 보십시오. 그 목사들 연표. 그러면 그 초창기 한 한국전쟁 나기 이전에 말할 것도 없고 한 1970년대까지 담임 목사님들이 막 2년 단위, 3년 단위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랬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음 교회 개척하러 가고 이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음 교회 개척하러 가고 이게 초창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식을 건사합니까?
자식을 건사할 도리가 없잖아요. 제 스승 목사님의 또 스승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자녀는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실 때 교회에서 받은 양복 한 벌이 모든 은퇴금의 전부였어요. 평생을 살면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부 충남, 저 진천, 이쪽 지역의 시골 마을의 교회들이었어요. 거기 조금 안정화되면 또 옮기고, 안정화되면 또 옮기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부유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아버지와 그 아들 때에 완전히 그렇게 가난을 찍으면 손자 때 확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맞나요? 우리나라 자수성가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90%가 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계속 가난해. 지금이야 이렇게 만약에 오늘날 모세와 같은 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영도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가 못 살게 교인들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와 그의 자손들은 달랐어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한 땅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세가 제가 추측입니다. 내가 나의 자손들을 위한 땅을 달라고 말하기가 낯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낯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론을 위해서 그리고 수건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는 차마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아버지가 의롭게 살면, 아버지가 청렴결백하게 살면 그의 후손들은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보면은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들의 후손은 저렇게 어렵게 사나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저 사람들의 자손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박수를 치면서도 뒤에서는 아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실상 자기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 우리네 현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도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좀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에 청빙 받았다고 친다면 저라고 해서 제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청빙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게 주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적게 받으면 남과 비교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모세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은 고생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너무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다윗 왕의 말년에 역대상 26장에 이 성전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직무자로서 이 모세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2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자손들은 성전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모세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고 이들의 지위를 높여 주었죠. 그래서 이 성전 재산 목록, 그러니까 왕이나 설령 고관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의인들의 자손을 돌봐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주님, 나의 아들에게라도 나의 딸에게라도 즉 나의 다음 세대에 곧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다음 때에는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손들의 일상을 보십시오. 모세의 아들과 모세의 손자 때 그들이 부응했습니까? 더 가난해졌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자손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왕이 바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시 그들을 부르시어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의인의 집에 임하는 복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꼭 주목하십시오. 잠언 10장 16절, 11장 21절,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로운 자들, 곧 의인들은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자손들에게 돈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바라는 자들, 돈을 더 많은 돈, 더 많은 그 세상에서 영화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실상 악인의 자손이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와 그리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임할 주님의 구원,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달에서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리고 의인의 자손으로서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할 일은 주님, 나의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나의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이런 경제적 기반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 믿음의 자손에게 끊기지 않고 내려오는 이 구원의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세의 자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고 떵떵거리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왕이 등극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의인의 자손은 생명나무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돈을 은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또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에 있고 없고를 은혜에 있고 없고로 치환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자손들을 잊지 않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쥐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과 그 후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의인의 자손을 핍절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얻게 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었던 모세의 자손들은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귀한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설령 내가 의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나 가난하고 어렵고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 내가 의인의 자손이기에 그 선물을 누구보다 빨리 받았다는 것, 그것을 나의 삶의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인의 자손이기에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영화와 영달과 승리와 성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이름 모를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 삶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으로 나의 야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할 만큼 건강하고 교만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의인의 집안은 핍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기억하사 주님의 시선을 우리와 자손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